아버지 집을 찾아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옆에 분하고 뒤에 분하고 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일은 시편 27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27편은 시편 23편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27편은 누구의 시일까요? 그저 다윗의 시 그러면 맞출 확률이 50%는 됩니다. 시편이 150편인데 그 중에 반이 다윗의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다윗입니다. 그러면 맞출 확률이 50%는 됩니다. 구체적인 배경은 알 수 없지만 인생의 암울한 시기에 원수들에게 쫓기며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쓴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기는 아마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때였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울 왕이 다윗을 사랑해서 자기의 무기를 맡길 정도였습니다. 나중에는 다윗을 얼마나 신뢰했던지 군대를 맡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춤추며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소리를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속된 말로 꼭지가 확 어떻게 했어요? 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다윗을 증오와 질투의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탁월함은 더 이상 힘이 아니라 두려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죽여 없애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의 인생의 암울한 시간이 시작되어서 사울 왕이 죽고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기까지 10여 년 가까이 계속되었습니다. 시편 22편 6절로 7절에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라고 탄식했을 정도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한 10여 년 동안을 보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참담했던 시기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인 것 같습니다. 압살롬이 4년 동안이나 무려 4년 동안이나 작심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나이다 할 지경이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후궁 10명을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고 황급히 성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때 상황을 사무엘하 15장 3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그랬어요. 그때의 다윗은 자신의 심경을 시편 3편 1절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제 다윗도 뭐 했다는 거예요? 끝났다라고 할 정도, 그런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는 거죠. 시편 27편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폭풍우 쏟아지는 캄캄한 밤 같은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 첫 번째로 뭘 했냐면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첫 번째로 뭘 했다고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했습니다. 그 표현이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는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깊은 흑암 속에 있는 세상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신 것은 아닙니다. 낮은 빛이 주관하고 밤은 어둠이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도 어둠이 있고 밤에도 빛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빛과 어둠이 항상 공존하는 세상인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철란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연탄길 시리즈로 많은 이들에게 잔잔한 감동과 위로와 희망을 선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7년에 걸쳐 그 책들을 출판하는 동안 힘든 작품 활동으로 몸이 쇠약해져서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책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정말 빛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캄캄한 밤에서 죽음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기를 어둠 속에 지내면서 삶은 빛으로만 또는 어둠으로만 깊어지지 않는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때 비로소 깊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빛만 있는 인생도 없고 어둠만 있는 인생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 모든 시기에는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의인이라고 빛만 있는 것 아니고요, 악인이라고 어둠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빛과 같은 의인 다윗에게도 인생에 어둠이 있었고요, 악인들에게도 나름대로 또 인생의 모습이 있어 자기들의 빛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요,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도다 했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인생이 춥고 어둡고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의 빛 아래 있었습니다. 그 아래서 따스함을 경험했고 사리를 분별했고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춥고 어둡고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의 빛 아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따스한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를 경험하시면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고 믿었습니다. 구원은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 준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믿었다는 이야기죠. 얼마 전에 밀양에 사시는 어머니께서 숨이 잘 안 쉬어진다고 새벽 3시 20분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달려가도 1시간 40분은, 차로 가도 40분 걸리니까. 그래서 119에 전화했더니 당장 달려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이송해 주셔서 다급한 순간을 넘기고 급히 밀양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돕는 손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화만 하면 119가 그냥 가서 도와주고, 아무튼 우리가 요청하면 돕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손길이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하는 길에 놉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습니다.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떡과 무기를 달라고 했습니다. 아히멜렉은 아무런 의심도 없이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주었습니다. 그 일로 사울의 칼에 놉 땅의 제사장 85명과 남녀와 젖먹이는 아이들과 소와 나귀 그 양까지 사울의 손에 완전히 다 죽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니까 어떤 사람도 다윗을 도와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도와주었다가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집 식구들, 동네 사람들까지 다 완전히 막 죽으니까 돕는 손길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돕는 손길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을 구원한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다윗은 이런 믿음이 있었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근데 이 믿음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숨기시고 먹이시고 그리고 위기 때마다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보통의 위기는 사람의 도움으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위기는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위로가 되지 않고 사람의 도움이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입니다. 사람의 위로를 구하다 실망하지 말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다가 실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7절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는 능력뿐 아니라 산성, 보장, 피난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전쟁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본문에서는 능력이라는 번역도 좋지만 피난처라는 번역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에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피난처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능력으로 번역하든 피난처로 번역하든 중요한 것은 나의 생명은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오. 이 말은 내 생명은 누구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지 않으시면 누구도 내 생명을 거둘 수 없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은 너희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살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살아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죽어도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거두시는 거니까 나는 살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고백인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인정하고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내가 이 세상에 왔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고 죽는 생명이 얼마나 많고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병들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사고나 재해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시고 전쟁 중에 살아있게 하시고 굶주리던 시기를 잘 지나오게 하시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하시고 위험한 질병을 치료받게 하시고 안전하게 출입하며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예요? 생명의 능력,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니 감사하고 오라 하시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 더 감사하시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좀 이렇게 초연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크게 두 번째로 다윗은 그 인생의 위기에 두려움을 넘어섰습니다. 인생의 위기에는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두려움을 극복을 했습니다. 자,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빛 아래 거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생명을 맡겼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정말 대단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싸우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신장이 한 3m 정도의 거구인, 키가 몇 미터? 3m예요. 그러면 저희가 거의 2배 정도 되는, 제가 좀 작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 3m야. 근데 이 사람이
전신갑주를 입고 그냥 막 이만한 창을 이렇게 들고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 거야. 야! 우리가 다 싸울 필요 뭐 있냐? 너들 중에 하나 나와라. 1대1로 싸워서 그냥 판가름을 내자고 뭐 소리를 막 저렁저렁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이 골리앗 한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주랭랑을 쳤습니다. 사실 골리앗 같은 사람 한 사람이 나를 대적해도 사실 저는요 그래요. 덩치 크고 우락부락하고 전신에 그림 그린 사람이 저를 쳐다만 봐도 두렵습니다. 괜히 시비 걸까봐 그냥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대와 군대가 싸워도 전쟁은 두려운 것입니다. 군인으로 전쟁터에 있지 않아도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기만 해도 우리는 백성들은 다 뭐한 겁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전쟁은 그만큼 뭐한 겁니까 여러분? 두려운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군대가 나를 데려가야 친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엄청난 허세인지 배짱인지 믿음인지 어쨌든 대단한 고백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한번 보시면 돼요. 제가 저기 보면은 이제 군대 한 군대가 아니라 an army가 아니라 a full army 모든 군대가 나를 둘러싸고 있다. 도관에 든 쥐꼬리입니다. 생각만 해도 무섭지요. 한 명의 무장한 군인이라도 나를 목표로 해서 온다고 하면 겁이 나는데 군대 전체가 나를 포위하고 있는데도 두렵지 않다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포위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지가 발발 떨릴 건데 그들이 창검을 들고 공격히 들어와요.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거다. 나는 태어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신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은 다윗은 전쟁이라는 게 군대와 맞선다는 게 처음은 아니잖아요. 다윗의 제2인생은 전쟁터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아직 군대도 가지 못할 나이 소년 시절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명성을 얻었어요. 블레셋 군대와의 싸움에서 정말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런 칭송을 얻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울은 천천은 숫자가 100만이고요. 다윗은 만만은 숫자가 1억입니다. 그러면 이 표현만 봐도요, 다윗은 정말 엄청나게 큰 전쟁을 겪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숱한 전쟁들에서 적들에게 쫓김을 당하는 일도 여러 번 있었을 것이고요. 숱한 전쟁 속에서 적군들이 딴 사람 다 필요 없다. 누구만 잡아라? 그죠? 전쟁을 하는데 적들이 야 다른 사람 다 필요 없다. 그냥 다윗만 잡아라. 다윗만 죽여라. 그런 위기를 경험한 적도 있었을 거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거느리고 오는 3,000명의 군대쯤은 안 무섭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온 군대가 와도 나는 겁날 거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사울의 군대는 잘 들으십시오. 골리앗 한 사람이 무서워서 주랭랑을 쳤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사울의 군대는, 모든 군대는 골리앗 한 사람이 무서워서 다 심히 두려워서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은 왕이 거느리고 오는 3,000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리로다, 나는 태어나리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두려움의 대상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인 하나님을 생각하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골리앗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의 심령에 뼛속 깊이 들어와 있는 두려움이라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인생 살다가 위기를 만날 때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 우리는 누구를 신뢰하자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그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을 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모든 군대가 자기를 포위하고 공격해 들어오는 상황에서 한 가지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원은 하루 이틀 또는 한 달, 두 달, 1년, 2년의 소원이 아니라 평생의 소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 동안에 내가 품고 있는 평생의 소원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원이 뭐냐면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에서 살고 싶다는 얘기예요. 여기 집이라는 단어는 건물로서의 집 또는 가족을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는 것이 평생의 뭐라고요? 소원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 시점에는 다윗의 시대에는 성전이 건축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그죠?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 이런 고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눈으로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백성들 가운데 신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총, 이런 것들을 보고 싶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나는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보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사모하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묻다, 추구하다, 숙고하다, 그런 의미를 지닌 표현입니다. 근데 묻다의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여 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다윗의 평생의 소원 한 가지는 누구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누구의 은혜를 보며 하나님의 은총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다윗의 평생의 뭐였다고요?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이런 기도는 곤경에서 구원받기 위한 임기응변의 기도로 끝나지를 않았어요. 구체적인 행동으로, 삶으로 다 이 소원이, 평생의 소원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세월이 지나서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여부스 족속을 치고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어요. 그 산성을 다윗의 성이라고 이름하고 자기를 위해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 오랜 세월 버려져 있다시피 한 하나님의 궤, 법궤를 모셔왔어요. 그리고 법궤가 자기 성 안으로 들어올 때 얼마나 좋았던지 춤을 추면서 채신머리 없이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허벅지가 다 드러날 정도였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시고 다윗으로 궁에서 평안히 머물게 하신 때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들을 불렀어요. 선지자를.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기 평생의 소원이었던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되돌려 주시는 말씀이 너는 나라를 세우느라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을 해서
네 손으로 성전을 짓는 것은 안 되겠다. 네 아들의 손으로 짓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되게 서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다윗이 전쟁하고 싶어서 했어요. 죽이고 싶어서 죽였어요. 솔때 말로 다윗이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죽이고 싶어서 죽였습니까? 내가 내 부귀영화를 위해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돌, 문짝, 못에 쓸 철, 놋, 백향목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성전 제도도 정비를 했어요. 레위인의 직무, 제사장의 직무, 찬양대 구성, 성전 문지기, 성전 곡간지기까지 꼼꼼하게 재정비를 다 했어요. 자, 이런 모습을 볼 때 다윗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시편 18편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이 고백은 빈말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가끔이 아니라 주를 사랑한다고 찬양으로 그냥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찬양이 가끔 보면은 빈말일 때가 많아요. 근데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절대로 전혀 뭐예요? 빈말이 아니고 진심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의 삶이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모습에 감동하셨고,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기도를 했어요. 주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때 나온 말이에요, 이게.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사모하며 살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힘썼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까지 영원히 그렇게 살게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또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귀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실 만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고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셨죠. 같이 읽어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나의 평생을 넘어 자손 대대로 영원한 복을 누리는 가문을 세우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은 인생의 위기에 세 가지를 했어요. 그죠? 하나님을 뭐 했어요? 신뢰했어요.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했어요. 그 인생의 위기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고 하나님을 뭐 했어요? 사랑했어요. 그래서 위기를 넘어서 축복의 승리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움을 넘어서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뭐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래서 영원히 복을 누리는 귀한 가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하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이는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번 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군대가 공격해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실히 사랑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죽을 때까지 힘쓰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를 깨우쳐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아버지 고백을 합니다. 주는 나의 빛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 인생의 암울한 시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꿈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다윗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심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충을 던집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이 땅에 사는 날들 동안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두려움에 잠식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희망을 놓지 않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의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기를 소망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소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여정과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장승복교회와 거짓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